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덕행품 제1. 자, 이번에 5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열애의 심력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종종승의 지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종승의 지력은 일체의 법에 관한 수승한 깨달음을 밝게 깨달아 모두 등이 통달하는 힘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체의 법에 관하여 수승한 깨달음을 밝게 깨달아 모두 등이 통달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체의 법,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일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은 모든 법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미국의 법도 그 동물들이 사는 법칙과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과 이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법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일체의 법이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왜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일체의 법에 관하여 스승한 깨달음을 밝게 깨달아서 모두 등이 통달하는 힘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을 바꿔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바꿔서 본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원에 대해서, 말의 근원에 대해서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체의 법이라는 거. 자, 제가 법을 강의를 해가면서 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 삼매 드셔가지고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하나 따고 다시 12인연법에서 하나 따서 이것을 여기에 살을 붙여서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조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것은, 간단한 구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근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자, 자, 경전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식으로. 네?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하나, 12년법에서 하나,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2인연법에 속해야 되고, 12인연법은 다시 사성체에 속해야 됩니다. 그죠? 이 법화삼부경은 왜 위에 가 있느냐? 이건 지혜예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성불의 씨앗, 다시 말해서 성불의 씨앗. 성불의 씨앗을 다시 말하면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품, 예?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느 씨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스님들이 이 불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가지고 태어나서 벌써 부처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냐? 황무지와 같아요. 그래서 오용락에서 나와야 된다. 예? 탐지치 삼독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뭐를 하냐면 화엄, 방능, 반야에서 예? 오용락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에서 이렇게 많은 이 팔만대장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법화삼부경, 사성체, 12인연법, 이것이 뭐냐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넣어가지고 12인연, 이 화엄, 방능, 반야의 법은 어떻게 하냐면 12인연법에 넣어가지고 풀이도 하고, 예? 그런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재밌게 보여드렸냐면 반야심경 2 강의를 할 때 그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본을 제대로 알면은. 그래서 모든 법의 근본에 관하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황무지와 같다. 그래서 오용락을 걷어내야 되는 거고 탐진삼독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법화삼부경을 주고서 열심히 독송하라 그러죠. 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법화삼부경이라는 성불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재배하고 곡물을 재배하고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작물만 심기 위해서, 잘 키워나기 위해서는 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이 같아요. 근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일체의 법에 관하여 수승한 깨달음을 밝게 깨달아. 모든 것에, 이것은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 예?
근본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을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등이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고 나옵니다. 네? 법사품에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돼 있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그 승해지력은 일체의 법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밝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능히 모든 것을 통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려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요? 근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근본에서부터 어떻게 파생이 됐고 이것이 어디로 나오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종종 승해지력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수승한 깨달음을 밝게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 통달하는 그러한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6번째. 자, 종종 계지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계와 헤아릴 수 없는 성품을 모두 등이 깨달아 아는 힘. 종종 계지력이죠. 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죠. 헤아릴 수 없는 성품, 그죠? 자,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뭐 세계지도 여기는 이탈리아고 독일이고, 예? 그 러시아고 중국, 한국, 뭐 대만 이것이 세계인가요?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안이비설 신의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라는 것은 자,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자, 어느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는 3차원이야. 쟤는 4차원이야. 해가면서 쟤는
세계가 달라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 것이 생겨나는가? 여러분의 세계와 이 사람의 세계가 달라요. 아무리 그 이불을 같이 덮고 사는 사이이더라도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오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가? 자, 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여기는 기억의 방입니다. 예?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억의 방. 예? 귀로부터 들어오는 기억의 방. 코로부터 들어오는 기억의 방. 이 입으로 들어오는 기억의 방. 몸으로 느껴서 들어오는 기억의 방. 생각의 방이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목소리를 듣고 아 저건 누구야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로 냄새 맡아서 이름을 알아맞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느껴봤을 때 이것은 감촉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디에서 그런 걸 끄잡아와요? 기억 속에서 다 끄잡아옵니다. 왜? 외부에서 색, 성, 향, 미, 촉, 법인 이거는 바깥 세계예요. 그죠? 이것은 감각기관. 외부의 세계에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이 법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것은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형상의 형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성향미촉법의 법은 형상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그 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많네 하고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나무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산에 벌목을 한 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를 왜 저렇게 다 베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나무는 뭐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가래나무도 있고 뭐 무슨 별 나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총칭으로서 그냥 나무라고 불러요. 이게 법칙입니다. 예? 거기에서 사슴이 뛰어놀고 있다. 벌채연산에 사슴이 있네. 그러면 사슴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사슴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왜? 고라니하고 사슴은 구분을 해요. 예? 그죠? 그러나 노루하고 사슴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느 법칙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이, 비, 색, 성, 향, 미, 촉 법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이야기한다고요. 예?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색성양미촉법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희비설 씨는 여러분들이 12인연법을 공부했으니까 상세히 잘 하실 거고 뭐 눈, 코, 입, 귀, 뭐 몸, 생각 뭐 이런 거를 알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외부의 세계에서 받아들여서 뭐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다 뭐다 그 뭐다 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이 나누죠.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네? 응? 쟤는 조금 생각이 4차원이야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온 것이 네?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기억의 속에 들어와서 어느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것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네? 마음이 생겨난 것을 저장한 것이 이 세계가 되는 겁니다. 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촉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윤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음 몸을 받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러한 세계도 있고 이러한 세계도 있고 이러한 세계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또 있을 텐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와 헤아릴 수 없는 성품,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억의 방에 의해 가지고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죠.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품을 모두 등이 깨달아 아는 힘을 종종 계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갖다가 어떻게 됐냐면 12인연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법에 맞춰서 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면은 이 종종 계지력이라는 이 내용이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말, 예? 헤아릴 수 없는 성품,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이렇게만 보면은 막연해진다고요. 막연해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예? 부처님의 법을 놓고 봐야죠. 세계가 나오면은 세계에 들어가서 보고 예? 이 안이비설신의로 보려면 보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달아서 아는가. 왜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이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뭐를 해요? 나부터 생각을 해요. 나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용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거기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법을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운 말을 바꿔가지고 쉽게 봐야 되는데
그 쉽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야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내가 다가가고 내가 또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행동 패턴을 바뀌게 되고 그 행동 패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어 있고 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7번째죠. 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두루두루 행하게 하나 가지가지 차별됨을 모두 등이 깨달아 아느님. 이 내용 역시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모두에게 미치도록 두루 행하게 하나. 네? 가지가지 그 차별됨을 능히 깨달아 아느님. 두루두루 행하게 했는데 왜 차별이 돼요? 네? 이거를 알아야죠. 부처님께서는 두루두루 미치도록 행하게 했으나 모두에게 미치도록 두루 행하게 했으나 가지가지로 차별됨이 나와요. 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차별됨이 나올까요? 자, 전생의 어변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마음 방능파냐 법화부의 수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부처님의 법신으로 남겨놓고 열반하셨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이 되고 다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셨냐면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흩어놓으셨죠. 살점과 모공을 흩어놨다는 얘기는
다시 말을 바꾸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그것을 모두 성취해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할 수 있구나.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경전들을 많이 보질 않습니다. 그냥 많이 보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보냐면 한 가지 경전만, 몇 가지 경전만, 뭐 법화경이 좋다니까 법화경만 주정창 읽고, 금강경이 좋다니까 금강경만 뭐 그 평생 읽고, 뭐 반야심경이 좋다니까 반야심경으로 뭐 그 집을 도배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금으로 쓰면 어떨까? 응? 목으로 쓰면 어떨까? 해가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의 전체의 법을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두에게 미치도록 두루두루 행하게 하나 가지가지로 차별되냐면 전생의 여병과 플러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참 이게 나쁜 말이에요. 네? 나름대로면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이게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름대로는 아니에요. 왜?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도 사성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아난존자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사리불은 아니네요. 사리불은 그 다른 이교도였다가 부처님한테 그 귀의를 했으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니까 사성체부터 알죠? 그러면 뭡니까? 처음부터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법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바른 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던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이 방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익히고, 그리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건 목욕탕 가서 떼미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 뭐예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씻어낸 게 어떻게 되냐면 청정한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뭐 이름이 청정하다고 해가지고 뭐 청정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욕락,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와, 팔만대정경이 저렇게 있다는데 저거 언제 다 보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그 독파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 부처님의 법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전체가 하나로 보이고 하나가 전체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남겨놓으신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요. 예? 세상 바쁘다, 세상 사는 것이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제일 바쁜 것은 뭐냐면 들어갔던 숨 내뱉는 게 제일 바쁜 거고요. 내뱉었던 숨 다시 들으시는 게 그게 제일 바쁜 일이에요. 다른 일은 다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다 핑계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내가 지금 수 없이 많은 생을 살아가는 그 생 가운데에 어느 시점에 한 지점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면 언제 가더라도 이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은 다 완성을 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가지가지의 차별됨을 왜 차별이 되냐면은 가다가 가지를 않아요. 네?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안 합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또 강의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회의감을 느끼고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뭐가 됐냐면 그게 한계점이었어요. 한계점. 그래서 움막 짚고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부처님 법이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확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인 작업이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눌러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에게 두루두루 미치도록 행하게 험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나 어떻게 돼요? 전생의 어변으로서 내가 마군의 권속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사람들한테 끄들리는 거예요. 또 게으름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지로 차별되게 이 사람들에게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인연법으로 여러분들의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가지가지로 차별되게 그 사람에게 가슴을 치고 지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에는 이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차별됨을 예? 가지가지로 차별됨을 모두 등이 깨달아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이 고진멸도만 말씀하셔도 됐는데 그 차별됨을 알기 때문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많이 설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안 닦여. 자,
자, 숙주 수렴지력. 자, 과거 세상의 경계와 머무름에 따라 생각하여 모두 깨달아 아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세상의 경계. 예? 과거 세상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예? 과거 세상의 경계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세상의 경계와, 예? 지금 현재와의 경계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답답하지요? 자, 자, 여기가 뭐라겠습니까? 문명, 행식, 명생육입, 촉수의 치유, 생로사. 여기까지가 뭐라겠어요? 오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오온을 이야기하면은 과거라 이야기했고, 그죠? 자, 그러면 미래는, 여기는 현재, 미래, 오치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2인연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요. 그러면 과거 세상의 경계의 머무름에 따라서 생각하여, 예? 모두 깨달아 아느님. 과거 세상의 경계 한번 알아봐야죠. 자, 우리의 몸에, 예? 자, 안, 이, 비, 자, 색성 향미 촉법이고 안이비서 신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찰나, 예? 지금 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지점이 어디냐면 과거와 현재의, 예? 경계가 되는 겁니다. 예? 육입 안이비살신의가 어떻게 되냐면 경계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머무름에 따라 생각하여 모든 깨달음을 깨달아 아느님. 머무름에 따라 무엇에 머물러요? 예? 기억에 가서 머물렀다. 왜? 기억은 어디예요? 초소 아니에요. 초소. 예? 계지요. 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신식계, 설식계, 의식계. 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 아레아식과 말라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그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생의 일,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너는 전생에 뭐였어?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과연 나의 전생을 안다 한들 어떻게 할 거예요? 괴로움만 커져요. 좋았을 리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사는 생을 한번 보고, 예? 전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전생에 내가 뭐 어느 나라 뭐 공주였고 지랄이었고, 예?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뭐 누구는 전생에 이순신이었고 뭐 세종대왕이었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은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태어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는 뭐냐? 예? 우리가 짧은 기억 안에 그 사람들만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 아무리 찾아 들어가도 이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그 전 세계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 요 복작복작한 요 대한민국에서만 놀려고 그러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상의 경계는 감각기관이에요. 예? 머무름에 따라 어디에 머물렀느냐 따라서 모두 깨달아 아는 일,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예? 과연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을 기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기차에서 이제 내리려고 영동역에 내리려고 이제 객차 안에서 이제 밖으로는 이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75세대인데요. 자기는 거사님인데, 그러더니 합장을 하더니만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들어준대요. 됐다고. 혼자 들고 와도 충분히 들고 간다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보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저한테 땅을 준답니다. 누구한텐가 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저주를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희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일정한 예의를 갖추고, 사람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방방 떠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서 말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세상의 경계와,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재미있죠. 자,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새 걸로 지우려야 되나? 자, 9번째죠.
모든 유정들이 머물러 있는 생과 멸의 인연을 모두 깨달아 아느님. 유정이 뭡니까? 유정이? 예? 예? 유정. 중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생과 멸의 인연을 모두 깨달아 하느님. 어떻게 이것을 유정이 머물러 있는 생과 멸의 인연을 예? 어떻게 해서 생이 되고 어떻게 해서 멸이 되는가? 예? 이것을 모두 깨달아 아는 힘. 자, 우리가 괴로움이 뭘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왜 생겨나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괴로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 자,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괴로움 안 생깁니다. 그러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게 태어났다. 무엇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태어남이 없으면은 괴로움도 없어요. 네?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촉을 일으켰다는 거죠. 어디에서? 의에서 촉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가 자기 어변과 그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에 촉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그 2567년 불기 2567년이네요. 2567년 동안 부처님께서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왜? 생멸의 이연을 모두 깨달아 알기 때문에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부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고요? 부처님의 경전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이 이름 글자도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할 때 그때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예?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리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죠. 자, 루진지력 10번째. 자, 근기에 따라 미혹한지 아니면 깨끗함이 다하여 나옴이 없는지 아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진. 루는 번뇌지요. 번뇌.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뇌로자. 자, 근기에 따라 모두 미혹한지. 미혹하면 누구예요? 중생이죠. 깨끗한 건 그 보살이고, 남음이 없는지 아는 힘.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괴로움이 다해서 이 사람이 보살 수준인지 아니면은 중생 수준인지 이런 것을 다 깨달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10가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하나씩 말을 바꿔가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그냥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6, 7년 되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바꿔보게 되고 이 말이 이렇게 같은 말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그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말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보다 보면 쉽게 풀리거든요. 네. 또 근본을 보게 되고 또 근본인 부처님의 이 차비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법 안에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열애의 심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5-2에서는 5-2에서는 무량의경 덕행품 16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물 한잔 마시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